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아는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마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 에훗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못살게 굴게 됩니다. 야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3절에 나오죠. 3절 말씀 보시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어서 대단한 군사력을 소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철병거는 우리나라 한국전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전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군이 전차를 몰고 올 때 한국군 보병군이 속절없이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당시 이 철병거는 전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으로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여인입니다. 드보라는 여인이었기에 당시의 문화를 고려할 때 상당히 무시를 당하면서 살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사사가 됩니다. 5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녀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40년간이 평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여성이 최고 지도자로 선 역사가 없습니다. 드보라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열왕기 시대에도 보면 여인이 왕이 된 경우는 없죠. 이세벨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빼고 최고 지도자로 드보라 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외의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드보라 사건에서 재미있는 것은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 밑에 부관이 따라다니는데 그 부관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락. 이 바락이 드보라의 부관같이 쫓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바락이 쫓아서 다니는지 아십니까? 드보라의 부관이 바락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이
얼마나 못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남을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명령이다 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우리에게 붙였느니라 너는 가서 싸워 그들을 이겨라. 그랬더니 바락이 하는 말이 참 과간이죠. 얼마나 못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8절 보세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사였던 드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우고 있는데 바락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드보라를 보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락을 통해서 뭘 지적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왜 바락을 드보라 밑에 붙여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남자들이 읽기에 좀 미안한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현대어로 얘기하면 명예전당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명예전당에 헌답된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수용할 만한 찬성할 만한 사람들이 나와요.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우리가 충분히 찬성할 만하고 이해할 만한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동의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바락입니다. 바락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락은 여기 없어야 되잖아요. 바락이 아니라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드보라가 올라가야죠. 근데 드보라가 안 들어가고 바락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락을 다윗과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성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남편이 죽어서 그 가족에 여성밖에 없을 때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여성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 사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재밌는 것은 지금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 누가 공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누가 공을 세우느냐? 바락이 공을 세우지 않아요. 그렇다고 드보라가 세우지도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공을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어느 날 가나안 왕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녀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녀 적장에게 친절하게 음식도 베풀고 침실도 제공하고 그렇게 잠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살금살금 천막에 그 말뚝을 하나 들고 들어가가지고 적장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습니다. 그래서 박아서 땅에 박혔다. 힘도 얼마나 세길래 땅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세게 박았다라고 하는 거죠. 평범한 가정주부가 적장을 죽인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사건이 들어가 있느냐? 이 야엘의 사건은, 야엘의 이 이야기는 드보라의 이야기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고 보충해주고 있고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라고 하면 건장하고 힘이 센 남자가
사사가 돼야 되는데 의외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약한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회적으로 전혀 미천했던 한 가정 주부를 사용하셔서 적장의 머리를 베고 영예를 얻는 그런 은혜를 한 가정주부가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뭘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히 누구요? 남자들이 얼마나 못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얼만큼 못났는가를 이 여인,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 여인들은 항상 조연이었거든요. 주연을 맡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여인이 주연이 됩니다. 주연의 역할을 해요. 조연이었던 사람이 주연으로 나왔는데 그날 시청률이 50%가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창피한 일이죠? 주연이 창피한 일이죠. 주연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본문도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누구를 꾸짖고 있는가? 조연이었던 여인을 통해서 주연을 꾸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연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조연은요?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야엘은 사실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입니다. 이 두 명이 나왔는데 시청률이 그날 50%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본문의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을 해주려고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났는가 꾸짖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지도자들, 남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못하면 내가 한 여인을 사사로 쓰고 있겠느냐. 너희들 얼마나 일을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어떤 평범한 가정주부, 그 여인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압제당하고 있는지 왜 모르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드보라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분통 터지는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시면 드보라를 사용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죠. 900대 그 철병거를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철병거를 동원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센 무기를 동원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통해서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가나안 군사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12지파 사람들이 다 나간 게 아닙니다. 단 2지파만 나가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죠.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의 이 싸움은 힘이 있고 없고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다. 근데 너희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계속 후퇴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전진하지 않고 후퇴하는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방 세력의 압제를 당하고 그렇게 힘들면 또 회개했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평안하면 또 죄짓고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매일 강론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매일 그 자리였다가 좀 나갔다가 다시 후퇴하고 매를 맞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 주시면 또 회복했다가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찾고자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씀 어디서나 어디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전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더 좋아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는 늘었는데 제자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망신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야 뭐 다양하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인물을 볼 때 그 인물은 나와 일반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볼 때 이 모세나 다윗은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다. 다른 별의 사람이다라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 사람과 우리는 매 일반 똑같은 사람이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죽어 마땅한 그 범죄 속에는 모세도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사도 바울도 그 범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인물을 영웅화합니다. 아주 위인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또 보상심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인물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높은 사람, 아주 잘난 사람을 알고 있고 그분을 알고 있는 것 자체로 나는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인물이 나 대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내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대리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죠? 그 모습에 이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게 똑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좋은 성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만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좋은 성도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좋은 목사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상심리와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전한 그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으로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고 우리들의 약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뛰어난 인물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똑똑하기로 0.00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다라고 한다면 나같이 머리도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0.1%는 고사하고 몇 퍼센트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머리 좋은 사람을 사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을 사용해서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세가 천재이길 바란다고요? 왜 사도 바울이 아주 똑똑한 천재이길 바란다고요? 나와는 다른 별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안 살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성경을 봅니다. 그냥 단지 나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죠. 평범한 나도 희망이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누구를 씁니까? 주연도 아니었던, 조연이었던 드보라를 쓰고 있는 것이고, 조연도 아니었고 엑스트라였던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두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보상심리가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으셔야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이고 사사기의 악순환이 나의 악순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꾸짖기 위해서 여호사사를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바락을 왜 붙여놨다고요? 누구를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남을 보여주려고 바락을 붙여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바락의 모습,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바락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드보라가 돼야 되는데 나는 왜 자꾸 바락같이 되고 있는가? 왜 믿음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꾸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사기 말씀은 어떤 영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드보라가 아닙니다. 드보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드보라를 보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들어 쓰시든지 그 쓰임받는 사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쓰임받는 사람을 통해서 그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목적이 누구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드보라의 말씀을 통해서 드보라가 얼마나 영웅이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여러분 잘 한번 보셔야 될 것이 누가 목적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목적인가.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누구에만 초점을 맞추느냐? 아볼로에게만 초점을 맞추죠. 또 바울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아닙니다. 동역자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무엇을 심고 물을 주었나?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밭이 목표죠. 밭이. 집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아볼로하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밭을 위해서 좋은 농부가 필요한 것이고,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좋은 설계사, 건축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밭과 좋은 집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심으시고 뿌리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밭입니다. 집이고. 누가 집입니까? 누가 밭이에요?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고 좋은 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굽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목사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세운 거죠. 여러분이 목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목사님이 있던 아니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던, 안 갖춰져 있든, 좋든 싫든 다 그것은 여러분을 복주기 위해서 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동원하시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이고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닌다,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좋은 말씀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뭐만 자랑해야 되느냐? 목표가 나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말씀을 들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가 자랑거리가 돼야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만이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사기와 같은 이 악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질 수 있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늘 이 악순환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장 31절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읽진 않았지만 그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해가 힘있게 도듬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해가 돋는 것 같이 힘있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보라와 가정주부를 써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적, 그 지적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으시고, 나는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겠노라. 내가 그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제자가 되겠노라 라고 다짐하셔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사기 악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진보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내 말씀으로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결단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가 힘있게 돋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